진행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또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또 성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넘치길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성령 열매 8번째죠. 온유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배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지적으로도 알지만 또 이것이 심정적으로 동의되어지고 또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지는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의 귀로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이것이 손과 발로 우리가 또 움직일 때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적용한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이 온유 단어 참 많이 쓰죠. 그래서 온유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이 온유함을 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냥 딱 했을 때는 약간 물러 터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좀 우유분한하다, 약하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는 온유라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그런 어떤 단어, 이게 어떤 느낌들인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약간 물러 터진 것 이렇게 보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이 온유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온유는요, 한자로는 이제 따뜻할 온자에다가 부드러울 유자를 씁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부드러운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또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보면요,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이제 거칠고 난폭한 본성이 길들여져서 따뜻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을 쓸 때 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원래 원어가 이제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어요. 야생마 있지 않습니까? 길들여지지 않는 것들을 이런 뭐 설교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야생에서 뛰어놀던 말들을 이제 주인이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길을 들이는 거죠. 고삐를 메고 그 다음에 재갈을 물려가지고 길을 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인의 말에 이게 순응을 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그 길들여지는 것을 할 때 프라우테스라는 말을 씁니다. 또 이것이 히브리어로는요, 아나우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자신의 본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에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것, 이것도 이 아나우라는 뜻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본성은 거칠어요. 그렇죠? 저의 본성도 거칠거칠하죠. 우리가 사실 공격적이기도 하고 거칠기도 하고 몸매가 이제 가시 돋친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 확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착착 나가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듬어지고 길들여져서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성품으로 되어가는 것, 이게 여러분 온유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겉으로는 약간 유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온유는요, 내적으로는 굉장히 강인한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중심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은 강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는 이제 부드럽고 따뜻한 방식으로 드러난다라고 얘기했을 때 온유인 겁니다. 그럼 진짜 강한 거는요, 이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온유는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보시면 온유는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에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온유란 이런 거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하시는 것도 이렇습니다.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유와 겸손은요 같이 한 짝입니다. 거의 같이 간다고 보셔야 돼요. 에베소서 이제 4장에도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그 앞구절은 되게 많이 외우고 있어요.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긴 다 외우고 있는데 그 다음 구절을 사실 잘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으로 너희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근데 그 뒷구절은 뭐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내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안 멜라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온유하죠. 그 주님의 온유한 성품으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좋다. 기쁘다. 감사하다. 여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그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멍에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성경 전체에서 멍에를 할 때는 그 소가 끌 때 이제 소가 두 마리가 이렇게 가게 되어 좀 멍에를 같이 매면 이렇게 같이 가거든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멍에를 같이 매는 거죠. 근데 그 멍에는요 무거운 게 아니에요. 보면 그 멍에는 뭐예요? 그렇죠? 내게 배우라. 쉽고 그렇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게 무엇인지 또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그 주님의 온유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평생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뜻을 꺾으세요. 자신의 의지를 꺾어서 성부 하나님 앞에 모든 뜻을 복종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3년 짧게 그리고 굵게 그냥 사시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물론 부활하셨지만 근데 그 전체 33년의 인생을 보시면요 계속 자신의 뜻을 꺾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완전한 의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게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십자가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사형당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자기의 뜻을 꺾고 그 십자가에 그것을 맞추어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요 모든 힘과 능력과 권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시는 모습을 보지요. 그래서 뭡니까?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그렇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인간의 낮은 몸으로 비천한 몸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육신이라는 게 굉장히 자기 비하입니다. 이 자기 비하라는 게 뭐냐면 낮추셨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이 몸에 갇히는 것이 너무나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작은 육체, 비천한 몸에 갇히셔서 33년을 생활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성육신도 자기를 낮추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 가운데서 자기의 뜻과 의지를 꺾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도 보시면 두려워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겟세마네 언덕에서는요 막 거의 멘탈이 나갈 정도로 마음이 힘들어서 번민하시죠. 그래서 이 핏방울이 땀방울이 될 정도로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십자가는 너무 두려운 거죠. 예수님에게도.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십자가를 옮겨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이것을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뜻을 꺾고 성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종하며 끝까지 낮추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 뭐예요? 모든 의지와 자기의 뜻을 꺾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써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온유예요. 온유. 온유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유부단해 가지고는 될 수 있는 성품이 아닌 거죠. 내적인 강인함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을 우리가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구원의 반열 가운데 구원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맛보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도 동일하게 이 온유라고 하는 멍에를 메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 다음에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이 온유가 무엇인지를 삶에서 체득하셔야 돼요. 이게 몸에 익어야 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실 거친 성품이 많아요. 공격적이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는 가시가 돋쳐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톡 하면 이게 터지는 이런 성격들이 있는데 이게 길들여지고 다듬어져서 그리스도께서 좀 쓰실 수 있는 성품으로 돼야 되겠죠. 이게 안 되면 자꾸만 내 고집대로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정말 주님께 맡겨드린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이제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성품. 그렇죠? 부드러운, 온유한 성품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꽉 뭔가를 쥐고 있으면 안 꺾는 거죠. 내 걸 안 꺾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말을 여러분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말을 탄다고 했을 때 이게 주인이 이제 움직이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말이 제멋대로 막 그냥 달려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못 쓰는 거죠. 이게. 아무리 여러분 그래서 역량이 센 말, 여러분 야생말 같은 경우는요 아주 역량이 그냥 길들여진 말보다도 훨씬 근육이라든지 이런 역량인 면에서 좋습니다. 근데 이게 다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경주용으로는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온유는 어떻게 드러나는가라고 보시면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의 멍에를 맨 성도의 온유의 열매, 이게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가라고 보시면 첫 번째는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즉 온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렇게 돼 있죠. 주님의 말씀을요 온유함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신의 본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이게 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모든 것을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요 어떤 것은 참 교훈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말씀은 때로는 책망을 하십니다. 또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찔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위로만 있지 않아요. 절대로 때로는 이것이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하나님 저렇게 말씀하시지? 이게 찔리는 거예요. 이게 반발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팍 스파크가 뜨면서 이게 거부감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온유하라고 얘기하고 용서하라고 얘기하고 참으라고 얘기하고 막 그러면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반발심이 팍팍 든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거룩한 말씀이에요. 누가 잘못됐냐면 우리의 심성이 그런 거예요. 비틀어져 있어요. 우리의 심성이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탁 얘기했을 때 뭔가 이게 딱 거부감이 드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온유함으로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자기의 죄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시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넘치는 악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더러운 것이 있다니까요. 부패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올 때마다 찔리는 거예요. 올 때마다 찔리는 거죠. 그럴 때 이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내 고집대로 그냥 살아갈 것인가. 요 이제 야고보서 뒤에 보시면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돼 있냐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사람이 거울을 보고 자기의 모습을 봐요. 그런데 거울을 딱 보면 여기 뭐가 묻었네, 여기 김치 국물이 묻었네, 지워야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보고 돌아서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묻었으면 이걸 닦거나 해가지고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서 자기 원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말씀을 듣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꺾고 자기를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온유함으로 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어떤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사실 반감을 갖습니다. 우리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이제 그런 것이 있을 때, 이게 분명히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여러분 안에 깨져야 되는 부분이고 길들여져야 되는 부분이고 다스려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런 말씀, 우리가 묵상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이런 말씀, 모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우리의 이 길들여지지 않은 이런 영역들이 길들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여러분 가시가 많다니까요. 돋친 가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드러나서 그렇지요. 우리 밑에 이제 이게 보면요, 이 어떤 이제 물 같은 거 보면요, 흙이 있잖아요. 이게 뭔가 확 뒤집어지면 이게 불순물이 올라오는데 평상시에는 이게 가라앉아 있어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가라앉아 있으니까. 근데 뭔가가 일이 일어나면 이 불순물이 그냥 앙금들이 확 올라와 버려요. 예, 그렇죠. 이게 사실 인간의 내면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만 우리가 이 온유함으로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복종하고 깨트리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의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꺾어 드리셨잖아요. 우리 같은 죄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시냐?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의 의지로 안 꺾입니다. 안 꺾여요. 뭘로 꺾이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조명하신다는 말씀은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름 밝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탁 느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님이 조명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갖게 하시고, 이게 맞죠. 아멘으로 받아야지. 그리고 거기에 내 의지와 이 뜻을 꺾는 거예요. 이렇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스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온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온유는요, 다른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냐면 유연함으로 드러나요. 유연함. 우리의 본성은요, 나와 뜻이 맞지 않으면 이제 또 반발심이 생기죠. 그리고 거칠고 공격적으로 이제 반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뜻에 반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반하지 않는 이상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지체의 형편을 살피며 필요를 맞춰주는 것, 이게 여러분 온유함이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딱 얘기하다 보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생각이 다양합니까? 살아온 배경도 우리는 굉장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삶의 환경도 다르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야기의 내용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다르죠. 다르는데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어떤 나와 다른 의견들을 딱 제시할 때, 혹은 나와 반대되는 생각을 딱 가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확 나가는 거예요. 온유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그냥 듣지도 않고 그냥 막 내 의견을 얘기한다든지, 때로는 화를 낸다든지, 뭐 바로 화를 내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 사람의 의견을 듣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온유는요,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는 것에서 시작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말도 잘 경청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대화를 우리가 잘 못하죠. 그러니까 누구랑 이게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좀 아주 listen carefully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주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먼저 딱 듣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뭔가 탁 안 맞아요. 그러면 내 의견부터 그냥 바바박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힘이 있으면 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얘기하죠. 그냥 뭔가를 그냥 팍 눌러버리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눌러서 제압을 하거나, 아니면 화를 내갖고 제압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의 뜻을 관철시켜버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하나님의 뜻에 이게 반하는 거라면 당연히 우리가 진리의 면에 있어서는 싸워야 되지만, 이게 싸운다는 게 막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진리의 면에 있어서는 이것을 내 뜻을 굽혀서는 안 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그렇죠? 교회를 하다 보면 중립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뭐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립적인 문제 많이 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령 뭐 방송 장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구제단체를 어떻게 선정할 거냐, 이런 건 다 대화로 풀어가면서 우리가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고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GBS 있잖아요. GBS도 만들어 가는 거지만 우리 교회도 서로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경청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빨리 속히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화를 더디해야 되는데 반대예요. 보니까 이게 듣는 거를 못하고 오히려 말하기를 빨리 하고, 또 뭡니까? 화도 빨리 내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또 후회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감정을 왜 그렇게 막 드러내갖고 이렇게 이 화평을 깼을까? 이게 막 또 혼자 가고 막 후회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참 우리는요 이 경청을 통해서 온유함을 드러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전에도 보면 제가 예전 아나톨레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제 한 10년 정도 이제 그 간사 생활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1년에 2번씩 수련회를 갑니다. 예전엔 뭐 더 있었어요. 뭐 그 정기 수련회가 아니라 그냥 리더들이 모여갖고 수련회를 하는 걸 했었는데 그 리더 수련회 했을 때 각 학교의 이제 리더들 저도 그때 재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예, 해가지고 막 이제 소그룹 모임 이제 GBS를 하는데 이게 전도사들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전도사들이만 앉아 있으면 거기에는 이제 총신 출신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고신, 뭐 그다음에 서신, 마신 뭐 각 이제 이게 뭡니까 이게 백그라운드가 다른 데에서 이제 모이는 거죠. 근데 한 전도사님이 막 뭔가 이제 자기의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이거 나는 이렇게 받고 나는 이렇게 받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의 뜻을 안 굽히는 거예요. 지금 한 뭐 5명이 삼키한다고 생각하면 4명은 이제 이렇게 하나가 이제 뜻이 좀 합쳐졌는데 이분은 자기 뜻을 절대 안 굽혀.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아는데도 나중에는 그걸 굽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뜻이 관철이 안 되니까 그 수련을 하다가 중간에 탁 일어나가지고 니들이 내 거 말 안 들어준다고 나가버렸어요. 그래갖고 야 참 사역을 어떻게 하려는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잘 들어주는 거, 잘 듣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듣기만 해도요 대화가 잘 풀립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서로 들어주면 그 사람의 이야기한 것을 받아서 거기서 좀 뭔가를 만들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논의하는 토론하는 어떤 이제 뭡니까 이제 스킬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딱 보면 저 사람이 말해요. 그러면 나와 의견이 다르면 뭔가를 들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바로 내 주장을 막 해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도 내 걸 안 듣고 저 사람도 안 들으면 이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이게 잠깐 분열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들음을 통해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예요. 먼저 이해해주고 그 다음에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 또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유연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온유는요. 좀 더 나아가서요. 자신의 권리 혹은 이익을요.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으로 드러나요. 네. 온유는 여러분 우유부단함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유는요 여러분 지혜롭습니다. 이게 우유부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판단이 안 쓰는 거예요. 이게 지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 그렇게 이렇게 해 하면서 자기 권리도 그냥 다 뺏기는 거예요. 사실 우유부단함이라는 게. 그래서 듣는 뭐 이렇게 귀가 얇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보면 잘 상황 판단이 안 되니까 그 사람 말에 그냥 따라가 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는 게 우유부단함인데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유부단함은 절대 달라요. 온유는 지혜롭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보시면 이 하늘의 지혜가 이 온유함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지혜가 있어요. 하늘의 지혜가 있어요. 사리 판단을 합니다. 이치 판단을 하는 거예요. 상황과 모든 것을 분별하여 이 상황을 판단하여 이게 내 권리, 자기의 권리도 생각하고 남의 권리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판단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판단을 하지요. 근데 이게 나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상황 판단한 후에 저 사람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로 말하면 다른 지체를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부단하면 다르죠. 그냥 그렇게 이거와 모든 것을 판단했을 때 저 사람에게 저 지체에게 오히려 더 유익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자기 거를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온유함이 갖고 있는 힘인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요, 이 온유한 성품이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는 게 그냥 확연히 드러나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이득, 자기의 권리를 찾아 먹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그냥 본성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도 그냥 편한 게 좋고 어떻게 해서든 내 권리를 좀 더 확보하는 게 땅으로 말하면 더 좀 넓은 내 나발이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좀 더 편하게 누리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인간적인 본성이기 때문에 이게 뭐 역사 속에서도 보면요 땅을 막 많이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 땅을
내 영역을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내 영역을 조금이라도 침범당하면 굉장히 파르르 떨죠. 여러분 딴 건 몰라도요. 내 이익을 좀 침범당하거나 내 권리를 침해당하면 우린 굉장히 짜증나거나 화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다 판단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이게 하고 이건 내 기초적인 권리일 수 있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탁 내려주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성품이고 참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세상도 자꾸만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도 보면 이제 자기의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는,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힘을 쓰고요. 때로는 이제 무력을 동원해서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 이 권리를 주장하려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사회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도 당연히 젖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권이 조금이라도 뭔가 탁 하면 화가 나고 포기하는 거요? 어렵죠. 교회 안에서도 이거 딱 포기하는 순간 내가 꼭 지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좀 뭐라 그럴까요? 바보가 된 느낌? 내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루저가 된 느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탁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자꾸만 우리가 이런 포기 연습을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포기하신 걸 생각할 때로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 예수님의 온유함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하늘 영광을 다 버리셨다. 우리 그냥 말로는 게 쉽죠. 근데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죽었다니까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너를 풀어줄 권세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그 권세 없다는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 권세를 나는 잡힐 권세도 나에게 있고 그 권세를 버릴 권세도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를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신단 말이에요. 자기 권리 포기예요. 사실 말해서. 이거를 생각하면 우리는 어쩌면이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이거를 우리가 묵상하면 거기에서 해답을 우리는 다 찾을 수 있어요. 사실. 근데 그거를 생각을 자꾸 안 하니까 인간적인 방식이 자꾸만 들어오는 거죠. 내가 더 제압해야 되지 않은가? 내 권리를 더 찾아먹어야 되지 않은가? 내가 더 어떻게 보면 힘과 어떤 인간적인 어떤 방편을 써가지고 저 사람을 눌러버리고 내 권익을 더 찾아먹어야지. 이렇게 되면 될수록 교회도 오히려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방식이 뭐냐면 자기가 사실 죽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참 욕을 먹는 게 뭐냐면 세상의 방식처럼 사람의 이 맨파워를 잠깐 동원해가지고 권력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게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세상 방식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기업이라든지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의 힘을 끌어모아가지고 제압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눌러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이게 사단이 하는 방식이라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은 뭐냐면 힘의 논리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칼을 딱 집어들자, 야, 칼을 넣어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오히려 자기가 죽는 방식으로 사단의 힘을 박살내버렸어요. 사단은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순순히 죽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게 바로 온유의 능력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게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근데 자꾸만 이제 교회들이 세상의 방식을 자꾸 취하려다 보니까 돈으로, 권력으로 오히려 힘을 자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가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욕을 먹는 거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려놓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권리를 잠깐 포기하는 그런 것들을 좀 훈련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머리로 아는 것과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건 좀 다른 얘기예요. 보니까 저도 막상 그런 문제 딱 터지면 제 이득을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거든요. 우리는요 자기의 이 계산하는 머리가 굉장히 빨라. 우리는요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더 이익을 보겠다. 이거 내가 손해를 보겠다. 얼마나 우리가 빨리 돌아갑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어떤 일들이 이제 여러분 안에 있을 때,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런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를 좀 포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더 유익을 얻을까? 교회 안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좀 연습하시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들끼리, 그 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어떤 것을 좀 내려놓으면, 포기하면 우리 아이들과 내 아내, 내 남편이 좀 더 유익을 얻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권리 포기를 우리가 좀 믿음으로 훈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이 온유는요, 좀 더 들어갑니다. 온유는 어디까지 가냐면, 뭐 다 말씀드리긴 했지만, 부당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맡김으로 참고 용서하는 것까지도 들어가요. 이 온유가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어떤 이득이 조금이라도 침해를 당하면 싫어해요. 게다가 또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냐면 앙심을 품습니다. 적개심을 갖거나 보복하려고 하는 기회를 우리는 찾습니다. 그래서 누가 막 말로 확 뭔가 했어요. 뭐 실수든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든지. 사실 말에 실수가 많잖아요. 우리가 사실 보면 야고보서에서 보면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 이럴 정도로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 저는 설교할 때도 보면요, 설교한다가도 아차 이런 말을 괜히 했다라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저는 말 진짜 실수를 많이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를 하든지 그냥 의도적으로 했든지 간에 누군가 상대방이 딱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뭔가 이제 앙심을 푼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도 왜 보복해야지, 말로 당한 거는 배로 갚아주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힘으로 때로는 보복하기보다도 주님께 이제 맡기고 오히려 그를 용서하는 것, 이게 이제 여러분 온유함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4절을 읽어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아멘.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신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의 모든 인생 자체가 부당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그분이 겪으셨던 모든 게 부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이제 사형을 당하셨잖아요. 사형 당하셨는데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가가지고 심판을 하는데, 사실 유대인의 법에는요, 저녁이 넘어가거나 밤에는 심판을 절대 못해요.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들이 꿀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녁에 와갖고 잡아가지고 신문을 언제 하냐면 저녁 밤에 버리는 거예요. 아주 이 유대인의 율법에는 어긋나는 일인데, 그래놓고 그것을 갖다 빌라도에다 넘겨버린 다음에 사형받게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자기는 결백한 사람이에요. 아무런 죄가 없어요. 빌라도도 딱 보고 야, 이거 죄가 없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워낙 사람들이 그냥 막 이제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두려워갖고 넘겨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으로 봐서는 완전한 의인인데 죄도 없는데 부당하게 다 당하신 거예요. 근데 부당하게 당했을 때 여기 뭐라고 있어요?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욕을 받으셨지만 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엄청나게 욕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건 내려와라 하면 얘기하고 있고 막 머리를 조롱하면서 때리기도 하고. 예수님 힘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힘도 있었겠죠. 예수님이 욕을 못했을까요? 하려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했던 분 아니에요. 근데 맞대어 대응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그냥 부당하게 당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얘기해요. 지들이 지금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고 돌아가심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요 힘도 있으셨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그
그렇게 험악하게 자기한테 대응하는 자들에게 힘으로 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작살났겠죠. 십자가를 뽑아가지고 그냥 머리를 십자가로 다 분질러 버렸을걸요 아마. 예수님이 할 수만 있었다면. 근데 예수님이 참으시고 당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십자가의 용서로 구원받은 자들이 또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바로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이 부당하게 다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막 했을 때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도 거기서 보면 이제 구속사를 막 설교하신단 말이에요. 막 창세기부터 쫙 설교를 하신 다음에 이 사람들이 듣기가 싫으니까 너무 올바른 얘기만 하니까 듣기가 싫으니까 귀를 막고 돌을 집어 들어갖고 스데반을 때린 거예요. 그랬을 때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저들이 지금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가 잔이라 죽었다는 얘기죠.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 야, 저도 지금 뭐 여러분 앞에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지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야, 참 수준이 높다 이렇게 들어요. 야, 과연 내가 저런 입장에서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 저도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좀 똑같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근데 가야 할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방향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우리를 꺾는 방향, 죽는 방향, 지고 가는 방향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보더라도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보시면 민수기에서 보시면 모세가요 막 사람들에게 비방 왔습니다. 특별히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하는 자기의 친누나와 친형한테 막 비방을 받아요. 권위에 막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모세가 그때마다 보시면요 뭐 백성들이 이렇게 달려들었을 때도 그렇고 막 거기서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민수기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버려요. 여러분 보시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종종 거기서 다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도 보면 막 비방하고 막 그랬을 때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냥 신을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하나님이 판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립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서 뭐라고 딱 얘기하시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 하셨냐 딱 생각해 보면요. 뭐냐면 그때마다 모세가요 그 당시 탑 리더 아니었습니까? 힘으로도 제압하거나 누를 수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하게 그냥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신원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맡겨드리는 거. 이게 여러분 모세의 온유함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참지 못하고 불을 떨지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때로는 거칠고 공격적인 언행을 하게 되어지고요.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못하기 때문에 기회를 노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보다 지위가 낮거나 또 힘이 약하면 어떻게 합니까? 힘으로 눌러버리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제 회사에서 어떤 부당한 일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보다 대부분 이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당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함부로 못하니까 뒤에 가갖고 험담을 하거나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명예를 깎아버리거나 대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맨날 일상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하는 게 그냥 마땅한 거야. 괜찮은 거야. 그냥 안주거리를 씹는 건 그냥 괜찮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누군가를 험담하는 자리 공격하려고 우리가 보복하려고 앙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낮추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부담을 당했을 때 여러분 참는 게 기독교인에서는 기본인 거죠. 이게 기초인 거예요. 기본인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가 이제 계속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그렇죠? 누군가가 계속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그게 악의적인 행동,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했을 때는요. 그때는 그냥 무력하게 그냥 우리가 무조건 참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럴 땐 여러분 우리가 대화로 먼저 풀어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에게 권면하거나 이 뒷담화는 완전 다르죠. 권면은 앞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좀 풀어가야 될 문제가 있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화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어떤 문제의 안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오해라 그러면 오해를 풀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또한 그게 이 교회 안의 지체들 가운데에 어떤 죄의 문제일 수 있어요. 네, 죄의 문제는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든지 또 그 사람의 어떤 행동 때문에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입어요. 그러면 이거는요,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권면해 주셔야 돼요. 이게 어디 써 있냐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서 이제 형제들에게 어떤 그 범죄함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성령 받은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오해예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이 모를 수가 있잖아요. 또 때는 알아도 막 악의적으로 한다 그러면 얘기를 해야 되겠죠. 교회적 문제로 나중에 넘어가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서 풀어야 되는 거야. 앞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더욱더 우리가 도모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가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아주 큰 어떤 길이라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직장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직장은 거기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방식이 거기서도 들어가야 돼요. 네.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근간이 돼야 되고, 또 때로는 이것을 이야기해야 되고 풀어나가야 되고, 때로는 같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람으로서 온유함을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네,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칠어요. 공격적입니다.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방식은 온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고대 사회에서도 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덕 할 때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덕의 성품을 굉장히 연약함이라든지 이걸 덕으로 보지 않았어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은 거죠. 고대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은 더 어떻게 하겠어요. 고대 사회에서도 이런 마초 같은 남성스러움,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었다면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덕목 자체는 굉장히 비리비리한 거, 이런 약한 취급을 받았다라고 그 당시에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더 그래요. 오히려 더 지금은 폭력과 힘이 난무하고 있고 사람들을 눌러서라도 내 거를 주장하려고 하는 사회가 지금 사회인데, 이렇게 온유함으로 살았다가는 내가 병신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칼과 힘으로 하는 자는 망할 것이고, 오히려 나를 낮추고 내가 죽는 방식을 택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폴레옹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폴레옹 여러분 막 유럽 전역을 힘과 무력을 하고 막 지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맨 마지막에 영토 다 뺏기고 부하들이 다 등 돌리고 그 다음에 세인트 루이스라고 하는 섬에서 아주 외롭게 고독하게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오늘까지 나의 영토와 권세를 위해서 일했고 부하를 얻기 위해서 싸웠는데 지금 내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예수는 영토도 없고 부하도 없이 십자가에서 홀로 죽었는데 지금 그는 따르는 자가 왜 이렇게 많은가? 여러분, 진짜 리더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힘으로 하면 내가 이길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게 아니고 자기를 꺾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의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